믿음의 문과 길, 워치만니. 4장. 두 방면의 진리,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4장 16절.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장 4절 5절. 그분은 실제의 영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장 17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6장 47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입니다. 그것은 주님께도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지나가고 있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의 차이. 우리는 종종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신약의 진리이든 구약의 진리이든 다 이 두 방면으로 나누어진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나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에 대해 약간 설명하고자 한다. 객관적의 객은 손님을 말하고 주관적의 주는 주인을 말한다. 객의 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것이고 자신의 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것이다. 객관적이란 다른 사람에게 어떤지를 뜻하고 주관적이란 자신에게 어떤지를 뜻한다. 내게 있지 않은 모든 진리를 가리켜 객관적인 진리라 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리켜 주관적인 진리라고 한다. 비록 자신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것이지만 자신 밖에 있는 것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진리인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체험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이것 또한 진리이다.
이 두 방면의 진리에 관하여 성경은 양면을 다 중요하게 본다. 아래에서 몇 가지 실례를 들겠다. 아들 안에 이루신 것과 성령으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14장 16절.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14장 16절은 외울 줄 모른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두 선물은 3장 16절에서 주신 아들과 14장 16절에서 주신 성령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시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사 그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사 승리할 능력을 얻도록 하신다. 하나는 아들을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아들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은 다 객관적인 진리이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것들은 다 주관적인 진리이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모두 주관적인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만일 자신을 만져보고 죽었는가를 알아보려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죽은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한 죄인에게 당신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자.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객관적인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인 것이다. 그분 안에서 성령은 무엇을 행하지 않았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있고 성령께서 이루신 것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 객관적인 것이고 성령께서 이루신 것은 다 주관적인 것이다. 객관적인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관적인 것은 모두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15장 4, 5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이다. 주 안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먼저 객관적인 모든 것이 있은 다음에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의 체험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내 안에 거하라의 체험 후에 뒤따라온다. 모든 주관적인 진리는 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다. 성령의 역사만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었다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역사만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은 두 다리가 있어야 견고히 설 수 있고 두 눈이 있어야 분명히 보며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공중에서 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먼저 주 안에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된다. 영생과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6장 47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한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 만지지를 못한다.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4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는 물은 생명의 물로서 믿는 자 안에서 계속 넘쳐나서 그들이 그것을 맛보도록 한다. 한면으로는 영생이 있고 또 한면으로는 여러분이 영생을 맛보도록 계속 넘쳐나는 샘물이 있다. 6장 47절은 객관적인 면이고 4장 14절은 주관적인 면이다. 요한일서 2장 8절은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진리는 그분 안에 있고 어떤 진리는 내 안에 있다. 진리이므로 마땅히 다 중요시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바꾸어 말해서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가 균형 잡힐 때 과실을 맺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진리의 영,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말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분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것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으로 변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한 면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 또 한면으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진리의 양면을 균형 있게 관심함. 성경 안에서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에 관한 이 두 방면의 진리를 찾아내려면 몇백 구절을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두 방면을 견고히 붙잡는다면 성경의 철로를 붙잡게 될 것이다. 기차에는 두 줄의 철로가 있다. 그러나 철로가 하나밖에 없다면 철로를 벗어날 위험이 있게 된다. 만일 두 줄의 철로가 있다면 그 위에서 기차는 직선으로 달릴 수 있다.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를 함께 주의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면 크나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신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실행면에서 조금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객관적인 면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몇 가지 큰 일들과 주관적인 면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성경 안에서 객관적인 진리의 중심이다. 성경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속죄하셨으며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는지 말한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읽기만 하면 누구나 이것들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은 주님이시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여러분과 나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들을 감당하신 것은 사실이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셨는데 어찌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직 구원의 기쁨이 없는가? 왜 그는 아직도 자기 죄를 위하여 염려하는가? 이것은 그가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많고 자신이 더럽다는 주관적인 면만 보기 때문이다. 그럴 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면으로서 주관적인 면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등이 이쪽에 있다면 다른 쪽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가 아닌 골고다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찾는다면 영영 찾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서도 찾을 수 없단 말인가? 만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으므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객관적인 면으로 돌아설 때 여러분이 죄사함의 평강과 구원의 즐거움을 갖도록 성령은 여러분 속에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만일 주관적인 면에서 무엇을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것이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아들을 주시고
그런 다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후에 있다.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성령은 나중이다. 성령은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 몸에 성취되게 하신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닷처럼 견고하고 확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한다. 가령 오늘 우리가 큰 닻을 실을 배에 타고 있다고 하자. 닻을 배에 그냥 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닻을 배에 두지 않고 바다에 던져야만 배가 요동치 않는다. 믿음도 이러하다. 믿음은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자신에게서 주 예수에게로 던지는 것이다. 언제든지 객관적인 면에서 무언가를 붙잡을 때 주관적인 면에서 견고하게 된다. 만일 닻을 배 위에 둔다면 배는 끊임없이 요동하게 된다. 몇 개의 닻을 더 둔다 해서 배가 더 견고하게 되겠는가? 내가 말하거니와 더 큰 닻을 만든다 하더라도, 심지어 배에 아무리 많은 닻을 싣는다 하더라도 배는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닻을 물속에 던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자신을 보면 볼수록 회의를 느낀다. 만일 우리의 믿음을 주 예수의 십자가 위에 던진다면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된다. 방향이 바뀔 때 문제가 생긴다. 객관적인 것을 기점으로 하고 주관적인 것을 결론으로 하여야 옳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주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주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체험을 가질 수 없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만 주목하는 것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 예컨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우리가 스스로 못 박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한다. 우리가 스스로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못 박힌 것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이다. 여러분의 눈은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을 못 박으려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은 자신의 약함을 보고서 자신을 못 박으려 하지만 아무리 못 박아도 죽지 않을 것이다. 믿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한 것과 성질 내는 것과 그의 악함을 바라보는 데 있다. 자신을 못 박으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 이는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참된 시작은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라. 자신이 죽은 것을 보고서야 실제로 죽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은 이미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닻은 던져야만 유용하다. 믿음을 그리스도께 던져야 효력이 있다. 만일 여러분의 눈이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못 박으려 해도 죽지 않고 또 죽은 척하는 것도 가짜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써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다. 객관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고 여러분도 이미 죽은 것이다. 성질의 처리.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한다. 이것은 로마서 6장 6절과 부합된다. 한쪽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이고 다른 한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에 대하여 나는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쪽에서 성령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이 일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는 순종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신다.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고 말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의 성질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성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성질을 내지 않기 원한다고 말한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의 교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성령은 교만하지 않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 가지씩 순종한다면 성령은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성취해 주실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하여 성질을 누르고 이를 갈며 참으려 한다면 실패할 것이다.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죽음을 본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그 죽음을 이루실 것이다. 1, 2세기에 믿는 이들이 안부를 전하는 말 중에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달콤하고 보배로운 것을 볼 것이다. 동시에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실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관적인 진리를 너무 주의한다. 주관적인 진리만을 너무 주의할 때 자신을 억누르게 되고 닻을 물속에 던지지 않은 것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상관치 않는데 이렇게 행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침몰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교만과 질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성령은 여러분에게 승리할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객관적인 진리를 믿을 때 성령은 객관적인 진리를 여러분의 주관적인 진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외면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성령은 그것을 여러분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믿을 때 성령은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부활의 진리. 함께 죽은 진리가 이럴 뿐 아니라 부활의 진리도 이러하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사 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했는가?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서 객관적인 진리에 속한다. 이 부활에 관하여 에베소서에서 말했을 뿐 아니라 다른 서신에서도 언급하였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때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때이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거듭났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 부활은 무엇을 뜻하는가? 부활은 다음과 같다.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은 온몸의 피를 다 흘리셨고 머리에 쓰신 가시관으로 인해 많은 상처가 있었으며 그분의 손과 발엔 못 박힌 흔적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린 상처가 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가 그분의 몸을 붙잡은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육신에 들어가셔서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 생명은 그분의 몸에 있는 모든 죽음의 역사를 이겼고 모든 상처를 낫게 하였으며 모든 고통을 제하였다. 이것이 부활이다. 본래 눈은 보이지 않았고 귀는 듣지 못하였으며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이제 다 회복되었다. 죽음은 성경에서 절대적인 무력감과 연약함을 말한다. 죽음이란 바로 영적인 무력함이요 영적인 불가능이다. 본래 많은 것들이 그분의 몸을 묶었었다. 그러나 부활할 때에는 어떠했는가? 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다르다. 나사로의 부활은 무덤에서 나올 때 손과 발이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도 수건으로 감싸여 있었으므로 누군가 그를 풀어주어야 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경은 세마포가 무덤에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요한복음 20장 6, 7절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분은 몸에 묶인 것을 서서히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몸에 들어가서 합법적인 묶임이든 불법적인 묶임이든 모두 소용없게 된 것이다. 좀 전에는 시체였으나 이제는 자유로이 행동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다.
처음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도록 그분께 구한 적이 많았다. 만일 주님이 나를 그분과 함께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이러한 기도도 내게서 시작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사실이다. 자신을 돌아볼수록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주관적인 체험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여, 당신이 부활하셨고 난 당신과 함께 부활했음을 당신께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부활한 사실을 믿어야 한다. 나는 어떻게 부활했는가? 내가 부활했다고 느껴서인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고 주 예수의 피가 이미 죄를 씻은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듣지 않았는가?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고쳐졌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견고히 붙잡을 때 평강이 있게 된다. 부활 능력을 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만 주목하고 주관적인 진리를 주목하지 않는다면 한 날개만 갖는 것이므로 여전히 날 수 없다. 우리는 반쪽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반쪽도 주목해야 한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말한다. 1장 19절과 20절은 오히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한다. 에베소에 믿는 이들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원했다. 19절은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하고 20절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말한다. 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이미 부활했을지라도 여전히 부활의 능력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면에서는 이미 부활하였으나 주관적인 면에서 마땅히 이 부활의 능력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성질이 이미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성질을 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객관적인 면에서 나의 성질은 이미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주관적인 면에서 마땅히 성령으로서 나의 성질을 죽여야 한다. 주관적인 면에서 마땅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수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실을 얻은 후에 또한 주관적인 면의 체험을 얻어야 한다. 오늘날 좋지 못한 상황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주관적인 면에만 시간을 보내는 데 있다. 그러나 또한 객관적인 사실만 믿고 주관적인 체험을 상관치 않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믿음이 없이는 영영 영적인 구원을 얻지 못하고 순종이 없이도 영영 영적인 구원을 얻지 못한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것에 대한 것이고 순종은 전적으로 성령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순종은 성령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라고 말한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목적은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는 데 있다. 부활은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는 부활을 알려하여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관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다. 부활한 때가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때임. 승천은 신약에서 맨 마지막으로 성취된 진리의 큰 항목이다. 주님의 출생, 죽음, 부활과 승천은 성경의 가장 큰 진리들이다. 내가 갓 구원받았을 때 승천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모른다. 나는 매일 하늘에 앉아 있고 죄악이 내 발 밑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공중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착륙할 수밖에 없는 비행기와 같았다. 나는 평상시에 승천의 기록을 깨고 하늘에 견고히 앉아있기를 간구하며 바랐다.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때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때임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은 부지런함 때문이나 기도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하늘로 이끌려졌기 때문이다. 그분이 하늘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늘에 있는 것이다. 다만 내가 할 일은 주님의 승천의 능력을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기로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것은 주관적인 사실이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것이 바로 승천이다. 우리가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였기 때문에 위의 것을 구하고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만일 어떤 죄인이 주 예수님의 그의 죄를 위하여 이미 죽으신 것을 듣고서도 여전히 죄를 범한다면 그것이 옳지 않음을 우리는 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천의 위치가 있다. 만일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승천의 위치는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여러분도 승천한 것을 믿고 또 한면으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객관적인 면에서 하늘에 있을 뿐 아니라 주관적인 면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다. 적극적인 믿음과 순종. 형제들이여, 객관적인 사실만 알고 주관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상에 가까울 뿐 그에게서는 하늘의 냄새가 조금도 나지 않는다. 객관적인 면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다. 주관적인 면의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영적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순종하는 것은 나중이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우리가 위치를 얻도록 하고 성령의 명령은 우리가 체험을 갖도록 한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다 사실로서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모두 원칙으로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 모든 영적인 체험은 다 객관적인 데서 시작한다. 한 가지도 예외 없이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데서 시작한다. 마땅히 닥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안에 던져야 한다. 먼저는 객관적인 것, 나중이 주관적인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4, 5절. 여기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내는 주님을 말한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서 주관적인 것이다. 먼저 객관적인 것을 소유할 때 우리 안에서 주관적인 것을 갖게 된다. 그럴 때 하나의 약속이 있는데 바로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다. 먼저가 주 안에 있는 것이다. 객관적인 것을 소유한 다음에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주관적인 것을 소유하게 된다. 여러분이 객관적인 사실을 믿을 때 객관적인 면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으로 옮겨진다. 객관적인 것에 주관적인 것이 더해질 때 결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객관적인 것만으로는 영원히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영원히 과실을 맺지 못한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연합될 때 비로소 과실을 맺게 된다. 예표의 면에서 우리는 당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음을 본다. 남자는 객관적인 진리를 대표하고 여자는 주관적인 진리를 대표한다. 남자가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있었다는 것, 곧 교리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자가 거기 있었다는 것은 주관적인 진리인 체험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3,000명과 5,000명을 얻는 것이다. 교회의 시작이 이러했을 뿐만 아니라 장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도 한면으로는 객관적인 면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빛나고 청명한 흰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있다. 이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이 행한 의이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는 그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에 달려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진리만을 말한다. 소위 성결파가 그러하다. 이것은 여자만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진리만을 말한다. 소위 형제회가 그러한데 이것은 남자만 있는 것이다. 양쪽이 다 무언가 부족하다. 주관적인 면만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얻지 못할 뿐더러 온종일 고통스러울 것이다. 또 다른 면에서 객관적인 면만 중요시하고 즐겁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함께 승천했다고 생각하여 아무것도 상관치 않는 사람도 체험을 얻지 못한다. 객관적인 면 또는 주관적인 면만 계속 주의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성경의 원칙은 항상 객관적인 것이 먼저이고 주관적인 것이 나중이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실이 있은 다음 성령의 인도가 있다. 결과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가를 알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